축복합니다. 네. 소망하기로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정부에서 코로나에 관련된 모든 예배를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방편이 좀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제껏 준비하면서 막았던 예배,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 또 금요 기도회까지 모든 예배를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4월달부터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녀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5월달 그러면 이제 가정의 달이에요. 여기에 보면 심장이 있어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뭐 가진 게 많이 있거든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느냐. 시인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자녀들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너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너에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 비록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요. 이 자식은 누구의 겁니까? 특히 여러분들 부흥회, 옛날에 80년대 부흥회 가면 부흥사들이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식 누구 거예요? 이렇게 꼭 물으면 권사님들이 다 손들고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손든 사람들은 다 뭐 했어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의 믿음에 뜨거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묻는 거예요. 성경은 야, 네 자식이, 이 어린아이가 누구의 것이냐 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사업도, 인생의 모든 것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자식만큼은 안 된다. 자식만큼은 내 의지와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든 정부의 중요 위정자들을 보면 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경제 지도자들이 욕을 먹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 기준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자식들 때문에 그래요.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들에 가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두고 회복을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 인생의 이제 기준의 삶인데, 자식들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 땀을 흘릴 만큼, 내가 생각하고 과정하는 만큼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식은 너무나 정성을 쏟고 너무나 이렇게 신경을 쓰면 자식들이 과잉보호를 하게 돼서 과식들이 이제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고, 또 너무도 이렇게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기르게 되다 보면 자신감도 없고 정서불안도 없고 사회적 적응이 어려운 그런 자식들로 자라게 되고, 또 간섭을 하지 않으면 무절제한 사람이 되고 천방지축이 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회적 버르장머리가 없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잣대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작에서도 얘기했듯이 자식은 누구의 것이냐.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식은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바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교통 정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100이면 100을 다 물어보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 자식으로부터 상처받고, 왜 그 자식으로부터 우리가 실망하고 그 자식을 심지어 포기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오게 되느냐
라고 하면 내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내 것으로 알고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식을 내 것으로 알고 키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자식과 내 아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식이 잘 되잖아요. 요즘에 주말 드라마 돌아왔습니까? 뭐 토요일날 하는 거 있어요. 토요일날하고 주일날 저녁에 보면 그 집이 자식이 넷이 있는데 재이혼했어요. 이혼하고 하나가 이혼을 안 해가지고 의사가 돼갖고 똑똑한데 그 집도 이미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 세 번째 딸 의사 부부를 자랑하고 싶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도 열어주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이미 이혼했단 말이에요. 자,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뭐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밥도 사야 되고 어깨도 피고 다니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기대보다 좋지 않으면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니라 자식이 왼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한번 한번 더 보겠어요. 유치원 다닐 때 여러분의 모든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때 여러분의 모든 아이들은 천재였어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하는 말을 다 보면 얘는 분명히 대통령이 되고 얘는 장차관이 되고 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총수가 될 만한 그런 애들이었어요.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면 야 저놈이 왜 그런가 이 본질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갈등을 하고 고등학교쯤 되면 뭘 해요? 이제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해라. 대한민국 땅에서 굶어 죽었다는 놈 못 봤으니까 어떻게 되겠지라고 자식을 그렇게 내어놓는다. 자식에게 기대와 실망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자식에 대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욕심의 기대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그 욕심의 분노 때문에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버린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거꾸로 물어봤어요. 너희들 부모들에 대한 제일 큰 불만이 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식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의 지나친 기대 때문에 부모의 지나친 강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부모들에게 할 얘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부모만 자식에게 할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부모에게 할 얘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나친 강요와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대와 자식의 능력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비정상적으로 이탈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탈의 기준에서 우리의 가정이 자유롭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다.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확신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식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저도 자식이 셋이 있지만 셋이 다 달라요. 가끔 가다가 제가 사모님한테 물어요. 당신은 누가 제일 좋으냐? 라고 이렇게 물으면 딱 하나를 지목을 해요. 근데 걔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된다. 자식은 33.3333 다 같아야 된다. 셋이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들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사랑스럽게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자식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포용해야 되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해야 된다. 그 기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인가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보자.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아이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각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2개를 소개하면 이랬어요. 상습적이고 지각생이고 야무지지 못해서 늘 물건을 잃어버리는 아이.
이런 하나의 평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학급의 장난꾸러기로서 달인 아이의 학습 분위기를 망쳐버리고 그의 인생은 실패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선생의 평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상습적이고 지각적이고 야무지지 못한 이 사람은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을 종결지었던 영국의 총리예요. 처칠. 그러니까 남들은 부족하고 야무지지 못하고 물건을 잊어버리는 빈약한 자로 보고 있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서 세계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바꿔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또 학급의 장난꾸러기로 실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아이는 이제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넌이라고 하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있는 유명한 가수예요. 누가 이 아이들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자녀를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비춰본다면 실망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를 맡기신다면 우리에게 포기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자녀를 위한 질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인가를 정리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자녀를 왜 가르치느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교육의 목적을 물어볼 때 누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행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이 먹고 사는 것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이 대답들이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 하는 대답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열심히 달리니까 나도 정신없이 달려서 우리 아이를 그 달리는 현장 가운데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의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저 우리 아이들을 꿈도 소망도 기준도 자기가 좋아하고 좋아할 수 있는 여건의 것을 판단하지도 않고 우리는 밀어버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사회적 이슈가 바뀌고 과정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녀를 어떻게 낳고 길러야 되느냐 성공했던 한 남자가 있는데,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2절에 보니까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삼손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응답하실 때 마노아가 이렇게 물어요. 사사기 13장 12절에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이렇게 삼손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물어요. 이걸 세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이 아이가 지켜야 될 규칙은 무엇이고 이 아이가 할 일이 무엇인 걸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를 위해서 가져야 될 부모의 기도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 무엇이고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은 하나같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 자녀의 일생을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시간이 되고 돈이 되고 환경이 되는 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위의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당황하지 않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원을 막 보내요.
근데 학원을 하나를 보내고 두 개를 보내고 세 개를 보내요.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되는 부모들 보면 남들이 주산학원에 가면 주산에 가야 되고 컴퓨터를 가면 컴퓨터 가야 되고 태권도를 가면 태권도를 가야 되고 어학을 가게 되면 어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느냐? 남들이 달리니까. 내 아이가 뒤처지니까 사회적 패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손흥민이 우리 총회 사무총장의 조카예요. 근데 이 손흥민이 갖고 있는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수백억이에요. 일주 단위로 몇 억씩이 돈이 들어와요. 손흥민이가 최종 학력이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중퇴예요. 지금 26, 30도 안 된 나이에 20대 초반에 이 친구는 뭐만 했냐면 하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공차는 거. 그 공차는 것을 가장 열심히 하니까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세계의 축구의 제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자녀에 대한 실망의 표준과 잣대가 흔들려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자녀의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녀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자녀를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돈 버는 것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 나머지 것을 잘할 수 있는 어린아이로 우리가 성장시켜야 된다. 그럴 때 그 근본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이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제 그 나머지 것을 잘한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문제거리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 과목을 A+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신당을 가진 자녀를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식 농사 잘 졌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예수의 신장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이 자녀들에게 우리는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신앙의 본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훈련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더 쉽게 얘기하면 너가 먼저 행하고 너가 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따라오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가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는데 자녀가 감사하겠느냐?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했는데 자녀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똑바로 잘 가르쳐라.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삶을 사는 것 간단한 겁니다. 성경 66권 1189장 다 정리해서 하나를 본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의 기준이다. 만복의 기준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앞길의 대로가 크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는 삼손을 통해서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를 소개했지만 사무엘상 2장 이하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얼마나 유명했던 구약시대의 제사장이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사람이에요. 실패한 자녀 교육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못시켰냐면 자녀들이 같은 전쟁터에서 다 괴멸되고 이제 사살되어 버리는 고통 가운데 있다. 자, 성경은 그들이 왜 죽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자식들이 무엇을 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함부로 대하였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들을 함부로 손을 타게 하고 예배의 현장에 있는 것을 묵도하는 것을 이제 주저하지 않았다. 거짓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 안에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그들을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얼마나 크고 비중 있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를 불었는데 100이 나가고 내가 100일 불었는데 1000이 나간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성공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의 심지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리더로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안내해야 됩니다. 그들은 듣는 대로 보는 대로 학습되어지는 대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적으로 알고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생명의 잣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과연 내가 이렇게 가르칠 만한 이제 훈련된 준비된 용사가 되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학자 베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훈육하시고 안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이렇게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